오늘은 종말 예언자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서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7절, 10절, 13절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 10절, 13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10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다니엘 7장부터 12장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장은요 다니엘이 네 짐승의 꿈을 꾸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왕 그러니까 벨사살 원년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요, 저 바다로부터 네 짐승이 올라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는 사자였습니다. 근데 사자가요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였죠. 근데 나중에는 그 날개가 뽑힙니다. 둘째는 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곰이요 뭔가 물고 있는데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은요 날개가 많아가지고 4개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머리도 4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끔찍한 모양의 그 표범이었습니다. 넷째는 어떤 짐승이라고 지칭할 수 없는 희한한 형상의 짐승이었는데 특별한 거는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뿔이 10개나 있었고요. 아주 그 무섭고 강한 모습의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이빨이요 철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철로 된 이빨을 가지고 그 나머지 그 짐승들을 막 잡아먹고 부수고 짓밟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뿔을 가까이서 다 자세히 봤더니요, 뿔 사이에 이 작은 뿔이 색삭처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먼저 있었던 뿔 3개를 뽑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네 짐승의 꿈도 꾸었고요. 또 이제 2가지를 더 꾸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늘의 왕좌의 꿈이었습니다. 왕좌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최고의 높은 통치자가 앉는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옛적부터 항상 있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옷이 눈같이 희었고요.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었습니다. 그 보좌가 불꽃이고 바퀴는 불이었던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분 앞에는 심판을 베푸는 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펼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결국 죽게 되었고 시체는 썩어서 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또 3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가 영원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천사가요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적부터 영원히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또 인자 같은 것은 누구겠습니까? 짐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짐승은 나라들을 말하고 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뿔을 막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들은요, 거기에도 첨부를 하는데,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한다. 바벨론. 그리고 곰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한다. 메대는 메디아고요,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리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로마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 때는요, 바로 이제 바사와 메대가 지배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여서 망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도 망하죠. 그리스에게 망해요. 그리스와 전쟁에서 뭐 수 없는 전쟁했는데 그때마다 다 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요,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고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뭐 망하지 않을 나라처럼 여겨졌는데 결국은 로마도 쫄딱 망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요, 이렇게 무너질 것을 목숨 걸고 가지려고 하니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8장은요, 다니엘이 수양과 수염소를 본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환상이죠.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때는 을레강가에서 수양을 봅니다. 근데 이 수양은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쪽으로부터 현저한 뿔, 강력한 뿔을 가진 수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염소가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수양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수염소도요, 그 큰 뿔들이 꺾이더니 작은 뿔 4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뿔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하고 성도들은 2300일 동안 짓밟히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메대와 바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메대와 바사 나라고, 순염소는 바로 이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린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또 여기 작은 뿔은 뭐냐면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혹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9장은요, 다니엘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요즘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이게 다 이렇게 종류별로, 시대별로, 나라별로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쓴, 그러니까 이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그러나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이제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거칠거칠한 옷이에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주로 회개할 때, 나라에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면은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더니 결국은 이 바벨론에까지, 그리고 이 바사가 지배하는 것까지 오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체하지도 말고 변경하지도 말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이 꿈을 꿀 때는요, 언제냐면은 벌써 70년 가운데 67년이 지나고 3년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게 웬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냐고 이제 기다리고만 할 텐데, 다니엘은요, 이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면 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근데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응답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거룩한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다시 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마감할 건데, 그 전에는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 같은 대환란의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0장은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강가에서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마포 옷은요, 아주 귀인들이 입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엮은 그런 옷이었죠. 그래서 아주 귀인이었고요. 허리에는 정금띠를 정금. 몸은 황옥과 같고요.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과 같고, 팔과 다리는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물 위에 우렁찬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개 이 빛으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세마포 입는 것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희한하게도요, 다니엘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뵙고는 그만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빛이 썩는 빛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참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뵈더니 얼굴이 푹 썩었어요. 참 이상하죠? 되게 영적 체험하면은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요, 힘이 샘솟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그건 자기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뵈면은요, 영적 체험하면 되게 이렇게 사람이 쪼그라져요. 힘이 축 빠진다든지, 얼굴이 상한다든지. 베드로도요,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은 겁니다. 그때 이분이 예수님인 걸 깨달아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우리 5대5 혹은 6대4로 이익을 나눕시다,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더니 넙죽절하고, 주님, 제발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주님과 같이 있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여러분, 이 죄 많은 인간이요,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 뵈면은요, 하나님 뵈면 물론 죽어요. 감당 못합니다. 그 예수님 뵈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겁이 나요. 왜? 이 더러운 것 추한 죄인이 예수님 뵀으니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날 것만 같고요. 그리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벌벌 사색에 대해서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걱정을 주고, 우리 힘을 다 빼놔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내 잘못된 힘은 다 빠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요, 다시 힘을 줘요. 근데 이 힘은 뺏은 힘을 다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버려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인 거, 안 가져도 된 쓸데없는 거, 그런 걸 버릴 때 진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버려야 채워지고 비워야 다시 성령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에 출발을 하셨어요. 근데 21일이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사 군대를 만나서 그래요. 이 바사 군대는 누구냐면은 진짜 바사 군대가 아니고 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 바로 마귀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귀 세력을 무찌르고 21일 만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때 도운 천사 이름이 나오는데 미가엘 천사가 도왔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제 대표 천사, 이 천사가 뭐 무수하게 많잖아요. 근데 대표 천사는 성경에 보면 셋이에요. 둘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브리엘과 미가엘이죠. 근데 또 한 천사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나와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연못이 막 이렇게 휘어놓을 때 그때의 그 천사인데 이게 라파엘이라고 그래요. 라파엘이라고 이제 나중에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브리엘은 계시 천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와 같은 그런 천자 중에 대표가 가브리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가엘이 있는데 미가엘은 전쟁 천사예요. 미가엘이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아주 그 시험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너무 이 응답을 늦게 하시는 거예요. 더 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사실은 주님은 벌써 출발하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마귀를 묻히느라고. 마귀를. 하여튼 주님이 가신 길에는 마귀가 먼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찌르고 뚫고 주님이 이제 오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잘 기다리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11장은요,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 자,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강의하려면 1년쯤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겠는데 어쨌든 다니엘이 본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은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페르시아의 멸망과 헬라의 흥망성쇠. 두 번째는 남쪽에 있는 애굽 그리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전쟁과 사건들. 세 번째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점점 득세하고 유대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자신이 신격화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그 동전을 발견했는데 거기 바로 그 안티오쿠스의 얼굴 모양이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주화는요 정면이 거의 없어요. 정면을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만들기가. 그게 옆모습이에요 주로. 근데 옆모습인데 거기 밑에 뭐라고 되냐면 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데오스는 신 중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요 자기는 신 중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제우스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는요 원래는 이 소를 잡아드리잖아요. 소나 양. 근데 그 대신 돼지를 잡아 올리라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반란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이제 토벌하려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그 서슬이 퍼른 그 독재자들, 그 지도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졸지에 하나님은 단칼에 꺾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여튼 악인이 기승 부릴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12장 내용은요, 마지막 때 종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대환란을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결국 적그리스도였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회봉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세요. 선악간의 구별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마귀의 자식들은 지옥으로 던집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이때까지는 없었던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서 마지막은요, 다니엘의 마지막 본 환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는요, 이 환상으로 시작해서 환상으로 마치죠. 그래서 비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특별히 강조하기 때문에 종말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마지막 본 환상 뭐냐면은, 강 옆에 두 사람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한 사람은 보통 옷을 입었죠. 근데 세마포 입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세마포.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 모든 일의 끝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언제.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언제는 주님이 안 가르쳤어요. 다만 힌트만 좀 주시죠. 이때도 힌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때까지다. 한때, 두때, 세때는 뭐냐면은요, 자, 7년 대환란 가운데 후반부 3년 반, 여러분 3년 반이 아니라 꼭 3년 반이 아니라, 이거는 뭐 아주 굉장히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끔찍한 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무너질 때, 성도의 권세가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또 이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직분을 계급화한 사람들, 하나의 벼슬처럼 만든 사람들, 그래서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성경에 없는 인간적인 탐욕을요, 이 믿음이라는 그 가면을 써가지고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는 이런 것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뭐 개신교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교회 직분을요 하나의 계급처럼 여기고요, 막 쓸데없이 힘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힘주는 게 다 빼줘야 된다는, 그게 다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진정한 힘을 행사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주 그 잘못된 힘이 많아요. 독재라든지, 또 뭐 옛날에 알잖아요. 종교적인 그 엄청난 그 계급적인 그런 직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 깨져야 돼요. 자, 우리는 상관없느냐? 상관이 있죠.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그건 바로 내 힘이 빠질 때, 내가 쓸데없는 힘을 빠질 때, 괜히 힘주고 다니는 거, 그거 빠져야 돼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걸 다 보고도 듣고도요,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죠. 이 다니엘이요, 참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주님께 여쭤봅니다. 모든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가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언제입니까?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 어떻게, how. when이 아니라 이제 how죠.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혜 있는 자는 연단받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 이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이 딱 구별을 되는데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영적 지혜인데 이 지혜는 뭐냐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괜히 머리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어떻게 오느냐? 연단 때문에 와요. 자, 우리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성도도 환난이 있거든요. 우리랑은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더 괴로워요. 왜? 악이 기승을 부리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때의 성도의 연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면 구원이 이릅니다. 근데 이 악한 자는 반면에 뭐 하느냐? 어리석어가지고 깨닫지를 못해. 뭐 천지가 개벽이 되고요. 별일 다 일어나도 자기 집에 끔찍한 재앙이 있어도요. 깨닫지를 못해. 영적으로 완전히 꽉 막혀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지를 못합니다. 영적 과잉도 문제지만은 영적인 무반응도 뭐 이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지 못한 채로 그대로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라고 그랬어요. 비로소. 그래서 이건 다니엘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나에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니? 말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잃어버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종말 신앙이에요. 왜 종말 신앙을 잘 갖기 어렵게 됐냐면요. 이단 때문에 그래요. 이단은요, 이 종말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종말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이 건강한 사람들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요. 아유, 종말 말만 들어도 아유, 이거 신비주의야. 그러면서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말이 없으면 과정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요. 과정이 삐뚤빼뚤하는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셔 가지고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근데 사람들은요, 뭘 기다리느냐? 믿는 사람도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인류가 발전해가지고 지상 천국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런 나라는 절대 안 합니다.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명은 발달하지만은 정신 문화는 정신세계, 영적 세계는 점점 추락해가지고요. 이 지상의 모든 것은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 나라를 부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종말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